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5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베르로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틀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유를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 시아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사도행전 16장은 바울이 빌립보라는 마게도냐 지역에서 전도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 16장에서 세 가지 문을 열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 문은 빌립보를 향해 열린 문이고, 두 번째 문은 루디아의 마음을 여시는 문이고, 세 번째 문은 바울과 실라가 갇혔던 감옥을 여시는 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혀 생각지도 못한 새로운 문을 여시고 또 사람의 마음에 문을 여시는 분은 오로지 하나님이시고 또 완전히 갇혀있는 감옥문을 여셔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셔야 새로운 인생으로 갈 수 있고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셔야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고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는 감옥에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6장 전체를 보겠습니다. 전체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인생을 그리스도를 향하여 활짝 새롭게 문들을 열어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들을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닫힌 문은 열린 문을 가리킨다 라고 사도행전 16장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닫힌 문을 만나면 우리는 당황스럽습니다. 특히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일을 하다가 닫힌 문을 만나면 하나님이 왜 이걸 허락하실까 당황하게 되죠. 본문에서도 바울과 일행들은 예수님이 자꾸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가는 곳마다 문들을 자꾸 닫으셨기 때문에 당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들도 당황했습니다.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베르로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자, 그런데 닫힌 문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다면 우리는 초대하거나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로 한쪽 문이 닫혔다는 것은 새로운 문이 다른 쪽에서 열렸다는 것을 언제나 가리킨다는 사실입니다. 바울과 일행들 앞에 아시아의 문이 닫혔다는 것은 아시아의 문이 닫혔다는 것만 가리키지 않습니다. 이제 유럽을 향한 새로운 문이 열렸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것은 예수님의 보편적인 명령이지만 주님께서는 그 보편적인 명령 안에서 우리가 누구부터 전도해야 되는지, 어디부터 가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또한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나라, 모든 족속, 모든 사람들에게 항상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예수님의 보편적인 뜻이지만 그 일을 어떤 순서로 해야 하는지, 어디부터 가야 되는지, 한 곳에 모든 곳을 갈 수는 없으니까요. 주님의 일에는 순서가 있고요, 때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물론 주님의 뜻입니다. 그렇지만 순서적으로 지금은 아시아부터 갈 때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은 아직 아시아에 복음을 전할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순서를 무시하고 때를 분별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일은 아니지만 지혜로운 전도 방법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때를 분별해야 되고요, 성령님께서 구체적으로 우리를 어디부터 집중적으로 복음화시키라고 부르시는지 그 순서를 분별할 줄 아는 지혜로운 전도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 앞에 아시아의 문을 닫으셨다는 것은 영원히 바울 앞에 아시아 문을 닫았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지금 2차 전도 여행 중인데요, 주님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먼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지방부터 전도하기 원하셨고, 지금 이 아시아 지역은 3차 전도 여행 때 전도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순서를 따르고 주님의 때를 기다렸더니 3차 전도 여행 때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아시아에서 수많은 제자들을 얻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또 베드로전서 1장 1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베드로가 지금 바울에게 허락하지 않고 계시는 이 부르기아, 갈라디아, 본도, 비두니아, 갑바도기아, 이게 다 이 터키, 아시아에 있는 지역 이름입니다. 이 아시아 지역에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자,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문을 닫으신다고 영원히 문을 닫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문을 닫으신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another time, another way, maybe by another person, 그것을 말한다는 거죠. 주님께서는 이 지역의 복음 전하는 것을 2차 전도 여행 때 사도 바울 앞에서 막으셨지만 3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직접 걸어 다니지 않아도 그 지역의 사람들이 바울의 소문을 듣고 알아서 에베소에 있는 이 바울의 두란노 서원으로 다 몰리게 하셨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들이 이 두란노 서원 출신 제자들이 흩어져 가지고 아시아 전역에 교회들을 세우고 복음이 전도되는 훨씬 더 효과적이고 나은 방법을 하나님은 사용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나중에는 베드로를 이렇게 감동하사 그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위로의 편지를 보내게 하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항상 높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더 나은 길을 알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걸어다니면서 고생하면서 자기 열정으로 구석구석 전도하는 것보다 두란노 서원 출신의 제자들이 흩어져서 아시아의 복음을 구석구석 전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더 나은 생각, 더 좋은 방법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그 사역과 방법을 막으실 때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더 나은 방법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지금 이 문이 닫혔다는 것은 새로운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문이 열렸다는 말이구나.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들도 주님의 뜻을 처음부터 100% 깨닫고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계속 이렇게 인도함을 받으면서 배워야 했습니다. 하물며 여러분과 제가 우리 교회를 향한 모든 뜻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 오만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배워나가야 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막으실 때 우리가 당황해하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다른 문이 열렸구나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작은 사역도 귀하게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 바울을 빌립보로 보내셨다고 해서 바울이 빌립보에서 엄청난 사역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빌립보라는 도시는 로마 밖에 있는 가장 로마 같은 도시로 당시 로마 황제에게 충성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마치 오늘날 크라이스트처치가 영국 밖에 있는 가장 영국스러운 도시인 것과 같은 것입니다. 빌립보라는 도시는 유대인들을 환영하는 도시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소아시아 지역에는 바울이 어디를 가든지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항상 이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자연스럽게 안식일에 설교라는 방법을 통해 전도를 했는데요. 본문에 보니까 바울과 친구들은 유대인의 회당을 찾지 못해서 그냥 기도할 곳을 찾아 강가로 가는 것이 전부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남자들도 심지어 없었고 그냥 여자들을 만났는데요.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었을 때 그 이야기를 듣던 여자들 중에 한 사람인 누디아의 마음을 주께서 열어 복음이 들어가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이 안식일에 사도 바울이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강가에 갔다는 것은 그들이 유대인의 회당을 찾지 못했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안식일에 바울이 설교할 기회가 없었다. 그런 말입니다. 14절에 보시면 원문에는 이 헬라어 라레우 메노이스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단어는 라레오라는 동사의 과거형인데요. 라레오는 프리칭, 설교라는 뜻이 아니라 그냥 스피킹, 그냥 레귤러 토킹, 그냥 말하다라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 바울은 빌립보에서 안식일에 설교하는 사역을 하지 못했고 그냥 여자들을 만나서 비공식적으로 강가에 서서 대화하는, 토킹하고 스피킹하는
그런 사역을 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루디아라는 한 여인의 마음을 여시고 전도되게 하셨다. 지금 그런 기록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작은 사역에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작은 사역이라고 과소평가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큰 사역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작은 사역들도 사용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영혼 전도는 청소년 청년 집회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매주 소그룹으로 모이는 그 작은 클래스 안에서도 영혼이 뒤집어지는 그 생명의 말씀이 심겨지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성령께서는 바울의 프리칭, 회당, 유대인들의 회당 설교 가운데서만 역사하시지 않았습니다. 성령께서는 바울의 캐주얼 토킹 가운데 역사하셔서 루디아라는 귀한 영혼을 구원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설교하는 목사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입술의 말들 다 사용하셔서 복음이 전도되게 하시고 영혼들이 은혜 받고 중생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바울의 설교도 사용하시고 바울의 캐주얼 토킹도 사용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 모든 지혜자들의 입술의 모든 말들을 귀하게 귀한 도구로 사용하셔서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우리들의 입술을 통해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그런 성령님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 많이 일어나게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은 어려움과 시련을 통해서도 일하시고 영혼을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영혼을 구원하시는데 참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고 계시죠. 바울이 안식일에 강가에서 복음을 이야기했더니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시고 그 영혼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또 바울을 통해 귀신 들린 여자아이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심으로 그 어린 소녀를 살리시는 그런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16장의 이 본문의 하이라이트는 아마도 빌립보 감옥의 간수와 그 간수의 가족들이 구원받은 이야기가 하이라이트인데요.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사용하시죠? 이 간수와 가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간수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먼저 바울과 실라가 시컨 두들겨 맞고 어둡고 추운 감옥에 갇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지진이 일어나게 하시고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의 문들이 다 열리게 하시고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이 간수가 자결하려고 하다가 바울과 실라가 그대로 있는 것을 보고 이 간수가 자기 발로 와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려서 먼저 뭐라고 고백했냐면 29절과 30절의 말씀입니다.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대답했죠.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어떤 영혼들은 믿으라고 할 때는 절대로 안 믿으면서 어떤 계기를 통해서 자기 발로 와서 엎드려가지고 제발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달라고 하는 이 간수 같은 영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때 바울과 실라는 딱 한마디 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까지 오기까지 이 간수가 바울과 실라가 어떤 사람인지를 자세히 주목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간수가
괜히 갑자기 바울과 실라 앞에 와서 무릎 꿇고 많은 죄수들이 있었는데 바울과 실라 앞에 와서 엎드려 가지고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겠습니까? 라고 말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이 간수는 바울과 실라가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를 들었을 것이고 이 사람들이 과연 어떤 사람들인지를 유심히 지켜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간수가 지켜보니까요, 바울과 실라는 두들겨 맞고 감옥 속에 갇혔는데도 슬퍼하거나 절망하거나 자신들 하나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큰 소리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지진이 일어나서 거짓말같이 감옥문이 열리고 26절에 보시면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거짓말같이 다 벗겨지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는 죄수처럼 도망한 것이 아니고 떳떳하게 담대하게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는 것을 보고 이 간수가 항복한 거죠. 이 사람들은 죄수가 아니구나. 이 사람들 진짜구나. 그래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러져서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당할 때 그 고난에 어떻게 대처하는지가 정말 중요한 것은 고난에 대처하는 신자의 모습을 보고 불신자들이 우리가 고백하고 말하는 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판단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보통 때는 저 믿음이 있어요. 저 하나님 자녀예요. 아무리 외쳐도요.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것을 증명해 보일 기회가 고난이 아니면 아니라는 거죠. 고난이 왔을 때, 시련이 닥쳤을 때, 병들고 재산 날리고 비자 끊기고 내 뜻대로 취직 안 되고 대학 진학 못할 때 빌립보라는 감옥에 시컨 두들겨 맞고 갇혔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판단한다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의 말은 사실이었고 그들의 믿음은 진짜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빌립보 감옥 깊은 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25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죠.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바울과 실라가 죄수들 들으라고 찬송한 거 아닙니다. 그런데 고난당하는 성도가 고난 중에 하나님 찬송하고 여전히 감사하고 여전히 기뻐하고 여전히 춤추는 모습을 세상 사람들은 놓치지 않고 본다는 거죠. 죄수들이 듣더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난당하는 일들도 전도의 도구로 사용하시길 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고난과 시련을 주시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 고난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세상 앞에서 증명되고 비로소 우리의 메시지가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모임이 참이라는 사실이 불신자들 앞에 증명된다는 거죠.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고난 중에도 찬송으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이 바울과 실라처럼 여러분과 제가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의 참된 믿음을 증명할 때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있는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듣고 있는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말을 주목하고 있는 이 세상 불신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전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 각 사람에게 맡기신 임무가 다르다. 그러니까 섣불리 서로 판단하면 안 된다라는 사실을 본문에서 묵상합니다. 우리는 섣불리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너도 그래야 돼 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 각 사람을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다르고요. 우리 각 사람의 길이 있고 각 사람의 그릇이 있으며 각 사람에게 주시는 소명이 다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저는 항상 궁금했던 것이 있어요. 왜 바울과 실라만 맞고 감옥에 갇혔을까? 누가는 어디 있었을까? 디모데는 어디 있었을까? 라는 질문입니다. 여기서 잘못 생각하면 우리는 바울과 실라만 담대하게 예수 증거하다가 핍박을 당했고 누가나 디모데는 비겁하게 숨거나 핍박을 피했기 때문에 잘못했다. 그리고 섣불리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본문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누가는 바로 직접 마게도냐로 건너오기 전에 이 드로아에서부터 함께 조인한 것으로 여겨지는데요. 그 이유는 그때부터 누가가 기록한 이 사도행전이 우리라는 말로 기록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누가는 바울과 실라와 함께 여기 빌립보에 와서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를 떠난 후에도 함께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여기 빌립보에 남아서 이제 막 잉태하게 된 빌립보 교회를 굳건히 세우는데 공헌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를 떠날 때 사도행전은 위에서 이제 대의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사도행전 17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한마디로 여기서 그들은 누가를 제외한 바울의 일행을 가리키는 거죠. 누가는 아마도 계속 빌립보에 남고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와 다른 일행들은 빌립보에서 이제 데살로니가로 갔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행전에 다시 우리라는 말은 다시 등장하는 때는 언제일까요? 바로 사도행전 20장 5절에서 이 우리가 다시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20장 5절입니다.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자, 오랜만에 다시 우리가 등장하는데요. 여기서 그들은 바울과 어떤 일행들을 가리키는 것이고 우리는 누가와 일행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해보면 누가는 2차 전도여행 때 바울과 빌립보에서 헤어지고 빌립보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바울이 고린도에서 다시 거꾸로 마게도냐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때 이제부터 누가가 예루살렘으로 죽을지도 모르는 길을 돌아가는 사도 바울과 다시 조인하기 위해서 바울과 일행들은 먼저 드로아로 떠나고 거기서 빌립보에 있는 누가와 일행들이 오기까지 기다렸다. 그 말씀이 사도행전 20장 5절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이 우리와 그들이라는 말을 통해 누가가 바울하고 2차 전도여행 때 헤어져서 바울은 계속 여기저기 전도하고 누가는 계속해서 3차 전도여행 때 바울과 다시 만날 때까지 빌립보 교회를 튼튼히 세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바울과 실라가 두들겨 맞고 빌립보 감옥에 갇힐 때 누가는 함께 갇히지 않도록 보호하셨는지
그 실마리를 풀 수가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바울과 실라는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 빌립보에 있는 권속들이 크게 당황해가지고 이 사람들 때문에 여기 큰일 생길까봐 바울과 실라가 빨리 여기를 떠나주기를 원했다는 사실을 본문 38절부터 40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곧 바울과 실라죠.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한마디로 성도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더 이상 빌립보에 머물 수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곳을 향해서 떠나야 했습니다. 만약 누가도 바울과 실라와 함께 그때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혔었더라면 누가도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고 바울과 실라와 함께 놀라운 사역의 주인공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에서 누가는 제외되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누가는 이 성에서 쫓겨나면 안 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여기 더 남아서 이제 잉태하게 된 이 빌립보 교회를 물을 주고 양육하고 세워야 했습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크신 섭리를 우리가 볼 때 왜 그때 당신은 함께 고난당하지 않았냐? 라고 함부로 판단할 수 없다는 거죠.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순교의 자는 아무에게나 오는 것도 아니고 내가 달라고 해서 나에게 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실 때 너는 100살까지 살면서 너의 손자, 손녀들까지 네가 양육하고 전도해야 돼 라고 정하셨다면 우리는 죽고 싶어도 사도 요한처럼 순종으로 늙을 때까지 살아서 다음 세대와 그 다음 세대까지 양육해야 하는 것이 주님께 순종하는 길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야고보는 일찍 순교당하게 하셨고 요한은 가장 늦게까지 이 땅에 남겨두셨습니다. 주님이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너도 나처럼 예수님을 믿어야 돼. 너도 반드시 감옥에 나와 함께 갇혀서 훈련 좀 받아야 돼. 천만의 말씀입니다. 감옥은 바울과 실라만 갇히면 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다니엘을 읽을 때마다 또 궁금했던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다니엘 3장에 보시면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세워놓고 누구든지 나팔이 울릴 때 그 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푸른 뿔에 던져 넣겠다. 큰 소리 쳤죠.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 이 우상에게 절하지 않아가지고 풀무불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때 다니엘은 어디 있었을까요? 다니엘이 우상에게 절했을 리는 없고 다니엘이 풀무불에 들어가지 않은 것은 확실하니까 다니엘은 이 일에서 면제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 다니엘 2장 49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다니엘의 세 친구들보다도 직분이 한 단계 더 높아가지고 그는 왕궁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그리고 다니엘 3장에 보시면요, 왕이 금신상에게 절하라고 요구했던 사람들은 왕궁에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라 모든 지방 관원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지방 관원들이었던 반면에 다니엘은 그 위에서 모든 지방 관원들을 다스리는 높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 2장 48절입니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그리고 다니엘 3장 2절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의 친구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 담대하게 풀무불에 들어갔는데요, 다니엘은 편안하게 왕궁에 있어도 되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에게 답을 드리자면 네,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다른 특별한 소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왕궁에 그가 있어야 하는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 바로 옆에 있으면서 꿈을 해석해야 되는 소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의 친구들은 담대한 믿음으로 우상 숭배를 거절하고 풀무불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다른 소명을 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소명이 다르고 우리 각 사람을 부르신 가나안 땅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다르다는 거죠. 저에게 호주라는 나라는 제가 순종으로 떠나야 하는 애굽 땅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강사로 오신 우리 폴남 목사님과 이야기해 보니까 재밌는 것은 호주 땅이 저분에게는 순종으로 싫어도 가셔야 되는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이 사실 우리가 기억하고 내가 예수 믿은 대로 너도 나처럼 예수를 믿어야 돼 라고 나의 방법을 절대화시키지 말고 바울과 실라와 누가에게, 디모데에게 각각 그들의 그릇대로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만나주시고 인도하시는 이 본문의 하나님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서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 잘 순종할 수 있도록 응원해주는 그런 바울과 실라와 누가와 같은 좋은 팀워크를 만들어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각 사람을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함께 기도하고 각자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어려움 시련 당할 때 어떻게 하는지 세상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려움, 시련, 고난 가운데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믿음을 세상에 전도할 수 있는 귀한 기회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혔을 때 그들이 어떻게 하는지 그들의 찬송 소리를 거기 있는 죄수들과 간수들이 다 보고 있었습니다. 다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간수가 결국 꺾어져서 엎드려져서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라고 한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가장 증거할 수 있는 기회는 우리가 고난당할 때 우리가 입술로 고백한 그 믿음이 진짜라는 것이 진짜였다는 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어려움과 시련, 고난 속에서 바울과 실라처럼 하나님을 여전히 사랑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감사하면서 찬양 부르고 변함없이 예배드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서 우리를 보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저 사람의 신앙은 진짜구나, 나는 모르겠지만 저 사람은 진짜 신앙인이구나 라고 간수처럼 고백하게 되는 그런 역사들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고난과 시련 가운데 찬송 주시고 감사 주시고 믿음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을 만나주시는 길이 다 다르고요, 우리 각자에게 주신 소명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그런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의 소명에 대해서 바울은 많이 고난당할 거다, 그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소명은 예수님을 위해서 시컨 두들겨 맞고 채찍 맞고 하는 게 바울의 소명이었습니다. 반면에 누가는 두들겨 맞지 않았습니다. 누가는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사도행전을 기록해야 되는 것이 누가의 소명입니다.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 했으니까 너도 이렇게 신앙생활해야 돼. 너는 왜 감옥에 안 와? 강요하지 마십시오. 우리 부모 세대들, 자녀 세대들에게 강요하지 마십시오. 다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길이 다르고 방법이 다릅니다. 나의 방법을 절대화하지 않고, 누가와 디모데는 누가의 길이 있고 디모데의 길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청년들 다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길이 다 다릅니다. 우리가 서로가 응원하고, 혹시 바울처럼 두들겨 맞는 그런 길을 간다면 감사하시고 영광으로 우리가 알고 나의 길을 잘 순종하고 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서로 응원하는 그런 팀 공동체, 팀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고, 각자 기도하고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